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7월을 힘차게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걸음을 지켜 돌봐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지요?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 물었을 때 상대방이 잘 알아 라고 대답하는 상황들 말이죠. 그 식당 알아요. 그 사람도 잘 알아요. 그 책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를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도 직접 가보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고, 커피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직접 마셔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과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만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하고 싶은 무리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있죠. 헤롯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8에서 10km 정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께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 동방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러나 별 하나를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이 준비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했고 공부했으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 했던 익숙함과 타성에 젖어 정작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사모함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큰 도전이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며 말씀도 익숙해집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아는 말씀인데, 이 본문은 전에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익숙함은 신앙을 안정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기도 하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말씀 한 구절에도 눈물이 났고 예배 한 시간에도 감격이 있었습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했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은 지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만큼 혹시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 있으신지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의 삶, 말씀을 읽는 것에서 우리들 만족하지 맙시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익숙함이
다시 감격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가까이, 더욱 깊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기쁨으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이 하반기에도 우리의 삶이 습관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학교와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육신은 강건함에 거하게 하시며 영혼은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